오바마 대통령 재직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2009년 9월 8일 새벽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당시 이 해병대 소속 상병이었던 이 다코다 마이어라고 하는 그런 사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군이 4명이 그 탈레반 소속에게 총에 맞아서 죽고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그 정부군이 포로로 잡혀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마이어 상병의 이 상관들은 절대로 다시 가서 그 시신을 데리고 나올 수 없다. 너무 위험하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경장갑차를 몰고 들어가서 21살밖에 안 된 청년이 시신 4구, 동료 시신 4구를 5번을 왕복하면서 그 총탄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곳을 5번을 왕복하면서 시신 4구 수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고립된 정부군을 구출해 나오는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이제 나와서 귀국해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오바마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내가 행정부에서 주는 최고의 명예훈장을 이 마이어에게 수여한다는 사실을 직접 알리고 싶으니까 통화 연결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전화를 했죠. 의전과에서. 그랬더니 이 다코다 마이어가 지금 근무하는 시간이라서 대통령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이따 점심시간에 전화해주면 좋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다시 이 오바마가 기다렸다가 통화를 해서 당신에게 우리 미국 행정부가 주는 최고의 명예훈장을 수여하고 싶다고 그렇게 그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이어 그 예비역 병장, 당시는 23살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오바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훈장 수여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훈장 수여식 전날 맥주 한잔 할 수 있냐고, 백악관으로 자기를 불러서 맥주 한 잔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간 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오바마가 좋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훈장 수여식 전날 1대1로 안주도 없이 맥주를 한 잔씩 나누는 그 장면이 이 사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명예훈장을 받게 되면 장성이라도 먼저 거수경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이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다코다 마이어가 5번을 왕복하면서 동료 시신 4구를 수습할 수 있기까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엄호 사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동료들의 아군의 연합군의 엄호 사격이 없었다면
아무리 이 마이어의 희생심과 충성심과 의지심이 강했다고 할지라도 그 시신들 내구를 그리고 고립된 정부군을 구출해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모 사격은 중보기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를 마귀의 진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어모 사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중보기도 사례 세 사례를 살펴볼 겁니다. 더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만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일 뒤에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아말렉은 창세기에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에서 다른 일 하지 않고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해서 먹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이 와서 공격을 하니까 모세가 그래 그냥 헌납했다고 치자. 그리고 저 친구들은 원래 저렇게 해서 먹고 사는 친구들이니까 우리 그냥 가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즉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겠다.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분들이 노인 3명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세가 많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3살 모세보다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기 때문에 역시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80세는 기본으로 넘었고 90세까지도 넘을 가능성이 있는 할아버지 3명이 올라가서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읽어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겼고 모세가 손을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내리면 여호수아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차없이 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졸고 싶지 않아도 너무너무 피곤하면 졸게 되지 않습니까? 눈이 감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이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너무 피곤하니까 손을 내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차없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겼고 모세가 기도 안 하면 여호수아가 졌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 기록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힘있게 살아가야 할 대상자들에게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왜 저러냐? 저 진짜 구제불능 같다. 해도 너무한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나, 집중력을 제대로 가지나, 기도 한 번을 제대로 하나, 성실하기를 하나, 못마땅한 거 투성이거든요.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 관점으로 보면 중보기도를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구름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 뵐 때 바로 밑에서, 구름 바로 밑에서 40날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한 사람인데도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을 때는 전투에서 이겼고, 모세의 중보기도가 없을 때는 졌고,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않을 때 우리 남편이 나가서 싸움에서 지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쉬려고 해서 쉰 게 아니라 그냥 팔이 아파서 쉰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이 산만하고 공부를 하다 말다 하고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면, 우리 집은 내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는 모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일할 때는 여호수아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첫 시간에 먼저 기도부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루를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 나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지 않고 출발하면 어쩔 수 없이 그날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다마이어가 어모 사격에 의하여 그 장갑차를 가지고 동료 시신 4명을 수습해 가지고 나오고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구출해 나오고 했던 것은 그의 의지와 열심히 특심은 이유만으로는 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어모 중보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가 이 중보기도가 지금까지 더 잘 지원만 됐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잘 조사해 보면 그 사람들이 의지만 특별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중보기도를 10시간, 11시간, 12시간씩 지원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중보기도 지원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으면 중보기도만 설득 필요 없어요. 잔소리 필요 없습니다. 중보기도 하나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셔서라도 타이르게 하시고 타일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의 의지와 결심이 변해지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보기도보다는 주로 야단치는 거, 잔소리하는 거, 그리고 막 안타까워하는 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왔단 말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쪽 방향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 길을 이스라엘은 가서 실질적으로 돌아다녀 보면 지금은 이제 아스팔트 길이 깔려서 그나마 좀 낫습니다만 정말 뜨겁습니다.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고. 그런데 그때 그 여인에게 슬리퍼가 변변했겠습니까? 옷이 변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집에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단 말입니다. 딸을 데려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여인 혼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 나서서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녀들만 돌볼 사람이지 너같이 이방인 여성들에게는 내가 응답을 줘야 될 의무가 없어. 이렇게 아주 냉정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클레멘트라고 하는 혼혈 아이가 있었습니다. 1956년에 그 엄마가 그 전쟁통에서 낳은 혼혈 아이를 사람들이 많은 길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만 보고 똑바로 걸어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그 아이는 엄마 말대로 앞만 보고 똑바로 걷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뒤돌아봤더니 엄마가 자기를 혼혈 아이라고 버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전쟁 고아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최초로 전쟁 고아 미국 입양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입양아가 지금은 과학자가 돼가지고 52개 특허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이 사람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떼놓고 당신을 버리고 간 당신의 엄마가 원망스러웠던 적은 없습니까? 이 토마스 클레멘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고마운 분이죠. 왜냐하면 앞만 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평생을 앞만 보고 똑바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기분 나쁠 일 외에, 불행할 일 외에, 행복하지 못할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이라도 긍정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감사하게만 생각을 하면 성공 못할 일이 없고 행복하지 못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로 해석 능력이 긍정적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만 떡을 주고 나는 너희들에게는 줄 떡이 없어. 그런데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그런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상 밑에 있는 개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라도 좋습니다. 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그 떡 때문에 딸의 귀신이 쫓겨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떡 먹는 정도의 노력만, 떡 주워 먹는 노력의 정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녀에게 귀신은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자존감 파괴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조금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좋습니다. 저는 그 떡이라도 먹고 그 떡으로 내 딸을 고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다이너마이트와 같도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는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 집에 있어서 귀신 들렸다는 딸이 기도했다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전적으로 그 엄마의 기도에 의하여만 귀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모 사격과 같은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중보기도는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중보기도는 여호수아와 같이 성실하고 전쟁의 용사인 패배적 상황에서 몰려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구출해내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의 그 중보 기도가 민족을 살렸다는 겁니다. 세 번째 중보 기도의 사례는 신약의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446 16명에게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얼마 전에 야고보가 목 잘려 순교했던 것처럼 더 이상 자기는 출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뇌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마가다락방에서 중보기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헤롯 왕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마가다락방 가봤었습니다. 지금도 이 무슨 우리처럼 다락방이 아니라 그 땅에서 마당에서 계단 한 10개 올라가면 되는 큰 방인데 한 120명 정도 모이기 딱 좋은 그런 방입니다. 돌로 지어진 집인데 거기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헤롯에게 가서 뇌물 줄 테니까 우리 지도자니까 우리 사도니까 꼭 풀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사대, 구출대원, 특사, 특전대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이 감옥을 지키고 있으면 전 세계 누구도 그 로마 군대를 이 교도소 당국을 피해를 입혀가면서 구출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건 아주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중보기도를 드리자 16명이 베드로가 빠져나오는 것을 한 명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쇠문,
초대교회 때 최초 자동문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행길로 데려다가 놓고 이제 너가 갈 길로 가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문 두드렸더니 로데가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해달라고 로마 교인들에게도 편지에 부탁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중보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중보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빌레몬에게도 중보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중보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중보기도를 지원받아야 할 정도라면 우리 중에 누가 중보기도의 지원을 안 받고도 전쟁에 나가서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무사히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의 기도는 바로 그날 하루에 중보기도와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중보기도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은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드리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기도를 드리면 누가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엎드리게 되고 그 다음엔 옆으로도 누워보게 되고 그 다음엔 똑바로도 누워보게 되고 잠깐 기도하다 보면 졸게 되어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안하지만 집에서 혼자 기도한다는 분들의 말은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 바로 기도로 이 입력이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 은행 출금을 하잖아요. 전 세계 어느 은행에서도 똑같이 출금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어느 지역을 가서 카드를 쓰든지 바로 전 세계의 그 카드 내역이 동일하게 유통된단 말입니다. 땅에서 매면 우리가 전 세계 어디서 기도하든지 즉시 하늘에 우리가 기도한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그러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구약의 야곱처럼 혼자서 철야기도 한 거 예로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혼자는 믿지 않으셨어요. 제자도 둘씩 보내셨어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당연히 그러시죠.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 기도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하면 뭐가 좋으냐면 이런 게 좋습니다. 이기적인 기도는 덜 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기도는 언제 하게 되느냐? 이기적인 기도는 주변에 아무 듣는 사람 없을 때 나 혼자 하기가 아주 좋은 게 그게 이기적인 기도 그 목록입니다. 우리 혼자서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집이 좁습니다. 이게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도 집이 좁습니다. 더 넓은 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타는 차가 이건 제 수준에 안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근데도 안 맞는다는 게 자기 수준에 더 좋은 차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혼자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낯뜨거워서 못한단 말이죠. 그럼 주로 어떤 기도가 되느냐? 합법적으로 누가 들어도 저 기도는 해야 되겠다 라는 제목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중보기도죠, 그게. 그런데 그 중보기도는 응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남편이 살아나고, 문제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목사님이 살아나고,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면 내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좋은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월리암 템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우연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우연스럽게.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우연스럽게 희한하게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일어난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위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나만 지금부터, 지나온 세월은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 중보기도 하나만 강하게 붙잡아도 나도 살아날 수 있고, 우리 가족도 살아날 수 있고, 교회도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관계성자들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위력을 믿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